아멘. 지난주부터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토모이 청년부 모두에게 정말 풍성한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삶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성경 안에 갈라디아서에만 나오는 개념이에요. 다른 데 나오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없습니다. 갈라디아에서만 나오는 게 성령의 열매인데요. 갈라디아서의 그 메시지와 함께 생각하면 이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그 당시 율법주의의 도전에 대한 배경을 갖고 있는 말씀입니다. 율법주의가 뭐냐면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 부족하다. 예수님 믿었으면 이방인들, 특히 그 사람들도 유대인과 같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 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대해 갈라디아서는 아니다. 율법 필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완전하다.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라고 전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율법도 지키며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예수님 믿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살 때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성령님의 흔적들, 예수님의 형상들이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다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성령님과 함께 살아갈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결과, 그 흔적들이 바로 성령의 열매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예수로 충만할 때 그런 것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실 때 우리가 열매를 맺을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 함께 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포도나무에 가지가 잘 붙어 있을 때 거기에 많은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함께 거할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성령의 열매, 또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토모니 청년부 모두가 아까 말씀드렸던 건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 안에서 주님과 가까이 거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 읽어도 되고 기도해도 되고 예배 자리에 더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내용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좀 이론적인 내용,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 그것을 맺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론적으로 설명했다면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조금 더 실제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여러분 다 외우고 계시죠? 네.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사랑, 희락, 화평, 네?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오래 참음, 온유, 충성, 충성, 온유, 온유 절제. 외우고 왔는데 여러분. 네, 9가지 열매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9가지 열매가 실제 우리 삶에 정말로 열매 맺힐 수 있을까요? 하나씩 미션을 해야 될까요? 사랑을 위해서 하나 하고 오래 참을 위해서 어떤 걸 하고 그런 걸까요? 아니겠죠.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 방금 말씀드렸지만 성령과 함께 살아갈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결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건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바로 그거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다른 걸 더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지 라고 결정하는 그 결단과 선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각자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점심 뭐 드셨나요? 여러분이 원하는 거 드셨죠?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걸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권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순간, 그 선택의 순간에 내 계획과 내 만족, 내 욕심보다는 성령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선택할 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두 가지가 나오죠. 성령을 따라 사는 것과 반대되는 또 하나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 이 두 가지는 서로가 서로를 거스른다.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갈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할지 선택해야 하는 선택이 우리 앞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선택을 하며 살고 계시나요? 그 선택의 결과에 따라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수도 있고 육체의 열매가 나타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19절부터 말씀 한번 볼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선택의 결과가 명확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결국 그 끝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을 수 없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살아가기를 선택할 때 우리의 삶에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 결과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설교 처음에 나눴던 것처럼 이번 주에 성경 20장씩 읽는 걸 도전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새벽기도 끝나고 보통 월요일은 쉬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교육자들은 쉽니다. 저는 쉬는 날이어서 새벽기도 드리고 난 다음에 보통 집에 가서 조금 더 잠을 자거나 그런데 이번 주는 좀 달랐습니다. 새벽기도 끝나고 7층 사무실에 올라가서 성경책을 딱 펴고 앉아서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부터, 그래 신약부터 시작하자. 마태복음 1장부터 시작해서 20장까지 읽었습니다. 꽤 걸리더라고요, 여러분. 시간이 한 2시간 조금 못되게 걸리면서 한 8시 정도 될 때까지 읽었던 것 같은데 어땠을까요, 여러분? 성경 20장 읽으면 갑자기 제가 막 지혜로워지거나 성령으로 충만해질까요? 아쉽게도 그런 건 없었고요. 좀 피곤한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 한 가지가 확실하게 있었던 게 뭐냐면 그래도 내가 결단한 거 내가 바른 선택을 했고 해냈다라는 성공했다라는 성취감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바른 선택을 했다는 것이 참 감사했고 제 자신이 좀 뿌듯했던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마 해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뭔가 선택의 순간에 잘못된 것이 아니라 바른 걸 선택하고 했을 때 느낄 수 있는 그런 기쁨, 그런 행복, 그런 맛을 우리 동원 청년분 여러분들도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앞에도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을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지 아니면 내 욕심대로
살아가야 할지, 어떤 게 좋은 선택지인지는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 거라 생각합니다. 육체의 욕심에 따라서 유혹에 넘어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길을 갈 때 먼저는 하나님께서 당연히 기뻐하실 것이고, 또한 그것을 선택하는 우리가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도전하기를 권면합니다. 이번 한 주간 선택이 있을 때 내 욕심대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을 선택하는 우리 토모니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네, 갑자기 작아졌어요. 할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그렇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만은 않아요. 사실 저도 월요일 지나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쭉 진행되는 동안에 어땠을까요, 여러분? 매일 20장씩 성공했을까요? 확신을 갖고 고개를 흔드시는 분이 계셨어요. 너는 못할 거야. 맞습니다. 어렵더라고요. 못할 이유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피곤해서 못하고, 바빠서 못하고, 가장 핵심인 거는 새벽에 꼭 할 필요 있나, 나중에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 잘못된 겁니다. 이게 그 시간을 넘어가니까 못하게 되더라고요. 못할 이유가 너무 많았습니다. 물론 그래도 20장 아니더라도 5장, 6장, 7장씩 읽는 그런 것만으로도 감사하긴 했는데, 사실 인생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말처럼 쉽지만 않아요. 말처럼 쉬웠으면 제가 더 다이어트에 성공했겠죠, 여러분.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인생은. 생각하는 것만큼 쉽지가 않아요. 부분만 보고 결과만 봐서는 다 알 수 없는 게 너무 많습니다.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삶, 성령님 따라가면 됩니다. 말은 쉽죠. 하지만 정말로 우리의 선택의 순간에 그걸 선택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간다는 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 다녀오면서 또 느낀 게 한 가지 있는데, 비행기 타면서 느낀 겁니다. 요즘에 그 한국 예능 보면 여행 예능 많이 보죠. 여러분 보시나요? 여행 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또 뭐 유튜브 같은 데를 봐도 여행 다니는 여행 유튜버들이 많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저도 그동안 제가 가지를 못하니까 이런 영상을 보면서 대리 만족을 좀 많이 했는데, 이번에 한국에 직접 비행기 타고 가면서 깨달은 게 영상이랑 실제는 참 다르구나라는 걸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행 영상에는 체크인 하려고 줄 서서 기다리는 시간 같은 건 안 나와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오랜 시간 기다렸고요. 끝났구나 싶었는데 출국 수속한다고 또 긴 시간을 서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또 도착한 다음에는 짐 찾는다고 또 기다리는 시간. 이런 노력과 시간들이 영상에는 다 표현되지 않는구나. 영상으로는 알 수 없는 게 많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육체의 욕심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선택하는 건 말로는 쉽지만 사실 실제로 그걸 하는 건 그리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그 선택을 위해 포기해야 하는 것도 있고 결단해야 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고 리얼이고 팩트입니다. 실제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선 우리가 감수해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예수님 나무에 붙어있기 위해서는 가지가 치열하게 매달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바람이 불 수도 있고, 또 포도 열매가 하나둘 생기면서 무거워져서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참고 붙어 있어야만 하고, 그럴 때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의지를 가지고 정말로 바른 선택, 성령의 인도하심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비밀과 방법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과 반대되는 것이 육체의 탐심,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건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육체의 욕심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선택하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비밀이 여기에 있지 않나라는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게 바로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비밀이고 능력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이게 과연 무슨 의미, 뭘 말하는 걸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제 내가 사는 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라는 고백인데요. 예수님 십자가에 우리의 육체와 탐심을 못 박았다는 것은 그 십자가에 내 욕심, 내 뜻을 버리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라는 거고요. 이게 가능한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냥 그렇지 예수님이 죽으셨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지 이게 아니라 정말 그 십자가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구나라는 것이 정말 우리가 믿어질 때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느껴질 때 가능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 이게 그냥 듣고 나가는 게 아니라 정말 내 마음속에 정말이구나, 나 때문이구나 라는 게 믿어지면 우리가 그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의 삶의 선택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의 뜻을 따라 행하고 선택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볼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이 드시나요? 제가 몇 번 설교 때 간증했는데요. 제 예전에 고등학교 친구는 십자가 바라볼 때 예수님의 형상이 보이면 자신의 믿음이 괜찮구나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을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바라볼 때 어떠한 마음인가요? 그냥 십자가구나 이렇게 보이시나요? 아니면 그 안에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시나요?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 은혜가 나에게 있을 때 우리가 정말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선택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힘대로 할 수 없고요. 우리에게 은혜가 있을 때 가능한 사실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사랑으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것도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십자가의 그 은혜 안에서 처음 시작이 바로 사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잘 생각해 보면 다 연결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놀라운 기쁨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열매 희락이 될 것이고요.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친 곳에 당연히 마음의 화평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과 기쁨과 화평한 그곳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못 참을 것 없습니다. 사랑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주변을 바라보면 자비의 마음으로 볼 수 있죠. 나보다 못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자비가 생겨날 것이고 또한 연약한 사람을 돕는 선한 마음과 행실들, 양선이 우리 안에 시작될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이 순서대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겁니다. 이런 삶이 이어지는 것이 바로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의 열매가 하나하나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열매 맺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할 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내 탐욕, 내 욕심이 아니라 성령님의 뜻을 구하며 살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토모의 청년들 모두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최근에 저에게 조금 갑작스러운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었을 때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지 할 때 기도의 자리를 찾아갔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딱 하나의 마음은 그거였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마음이 느껴지니까 아무리 갑작스럽고 당황스러운 모든 상황이나 여러 것들도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의 맡겨진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길 가운데 바른 선택을 하고 성령님을 따라서 성령님의 열매를 맺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과 함께 성령의 열매를 맺는 방법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내 뜻을 따라 선택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하나님 풍성하게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그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통해 알 수 있는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육체와 정욕과 우리의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길을 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지금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오늘 이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